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쓰신 백범일지 중에서 나의 소원이라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글의 일부를 소개해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의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김구 선생님은 대한민국을 문화국가로 만들려는 국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1940년대에 이미 그때 당시의 물질력으로도 전 세계가 다 넉넉하게 살아갈 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놀랍습니다. 특별히 과학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가상현실은 실제화되고 있으며 인간은 더 편해지기 위해서 더 과학과 기술에 심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면서 역설적으로 인간의 설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더 공허해집니다. 마치 나는 전체 시스템 중에 하나의 부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느낄 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부품이 되지도 못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공허한 그 자리에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참 많은 영성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에이지와 같은 영성운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무언가 영적인 것에 기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성이라는 단어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지요. I am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라는 말은 21세기의 미국인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그와는 정반대에 놓여 있을 것만 같은 영성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모두 바른 진리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함이 강해지고 대신에 유사 종교 혹은 신비주의적인 것들이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정통 기성 종교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을 일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졌습니다. 그 틈새에 사이비들이 접어들었지요. 이들은 사람의 영혼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현실이 불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또한 불안해합니다.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현실의 삶이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공허해지고 어떤 선택에 있어 분별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약화된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쓴 책입니다. 즉, 당시의 주변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던 이들에게 가장 1차적으로 다가오던 유혹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전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의 근본은 유대교였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유대교에 뿌리를 두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생기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생긴 것입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50년도 채 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소식 외에는 아직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나 신조나 체계와 같은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좋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을 이어오며 수많은 신학자들의 노력으로 진리를 더욱더 정확하게 드러내고 또한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해왔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는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무런 위험이나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가 살아가던 1세기로 돌아가면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 죽은 청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 공동체가 아직 온전한 교리적인 틀이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의 맹공이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후 그의 일생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형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의 앞부분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아멘. 여기에서 그릇된 길을 가는 이라는 말은 공동체를 떠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릇된 이라는 단어는 빗나간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플라테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는 영어에서는 유성이라는 의미를 지닌 planet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하늘의 별은 모두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성은 그런 하늘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유성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내에 머무는 자기의 자리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야고보의 시기에만 일어난 일이었나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같이 빗나간 길을 걷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을 빗나가게 하려고 속이는 자들은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요한 2서 7절을 보면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3절은 어떻습니까?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시간을 보내면서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조용히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이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옳지 않은 길로 인도하지요. 이런 이들은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의 영혼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성경은 사탄을 표현할 때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항상 진리를 의심하게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접근했던 것을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야기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접근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먼저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무언가 굳은 심지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뒤에 스토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서 간접적으로 들었을 뿐이었지요. 사탄은 지금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었던 사람을 찾아옵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말이지요. 그리고는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와도 정확하게 가지고 오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사실은 모든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알던 것도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임을 당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지요. 우리가 이러한 속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야고보서 전체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야고보는 구원의 기초를 이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속임을 당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이러한 진리에 대한 기초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뭘 모르고 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그냥 믿음이 쌓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신앙의 기초를 하나씩 다지는 작업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내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위로와 평안과 회복과 같은 것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지 죄에 대한 말은 듣기가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호와 기분을 맞추어 주는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이것이 상업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객을 유치하듯 성도들의 기호를 맞추어 나가다 보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문화와 시대에 맞춘 사람들만 모이게 됩니다.
그런 곳에는 허약한 체질의 군중들, 무기력하고 자기중심적인 군중들로만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배를 채워주시는 예수님께로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군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사람들이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복음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2번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떡을 찾았던 사람들은 떡이 주어지지 않을 때 떠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무리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흔들리고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나무의 뿌리가 중요하듯 신앙에도 뿌리가 중요합니다. 복음과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신앙은 살 수가 없고 자랄 수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불신이고 못 믿는 것은 의심이고 애매하게 믿는 것은 미신이고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이며 확실히 믿는 것은 확신입니다. 이것들은 마지막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문제입니다. 애매하게 믿는 미신에 있는 분들이 이단의 속임에 빠져들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와 같은 길을 떠난 사람들은 스스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과 같이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대로 두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맹신도 많습니다.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믿어보면 압니다. 이런 맹신이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말씀과 진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 말씀의 DNA가 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순종함으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풍성하고 아낌없이 주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분이 다른 모든 것을 어떻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왜곡되는 정욕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하, 전후, 좌우에 우리를 둘러싼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사탄을 이깁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작년에 구약 성경을 읽고 올해 신약 성경을 읽는 길에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삶의 치열함이 내게도 있어서 피곤하지만 여전히 삶 공부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에 서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매일 큐티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는 걸음을 지속하시는 모든 분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심에서, 미신에서, 맹신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 위에 굳게 서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내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그 말씀에 나의 뿌리에 기초를 두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단코 나를 미혹해 만드는, 나를 속이는 어떠한 세력에도 내가 내 마음을 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의 뒷부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진리를 떠나서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을 돌아서게 한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많은 죄를 덮는 것이다 라고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의 죄를 덮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의심하고 미신했던 사람이 돌아오게 됨으로써 그 사람의 많은 죄가 덮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죄를 덮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서 옵니다.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헤매는 이들을 돌이키는 목회적인 사명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야고보 자신이 지금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손가락 사이로 흩어져 빠져 달아나는 모래알들처럼 세상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이 주님의 흩어진 교회들을 붙잡아 일으키고 돌이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의 메시지를 듣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에게는 넘치는 주님의 긍휼과 회개케 하심, 그리고 풍성한 죄 사함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긍휼이 넘치시고 또한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은 자신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백성들을 시기하기까지 갈망하십니다. 따뜻한 햇살을 조건 없이 비추는 태양처럼 주님은 그분을 등지고 달아가는 이들의 뒷모습이라도 뜨겁게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불효막심한 행동을 하고 집을 나간 아들을 오늘도 여전히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동구 밖에서 버선발로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다시 주님 앞으로 향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밝고 따뜻한 얼굴빛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나뉘고 찢긴 마음을 주님의 찬란한 얼굴빛으로 가득 채우는 바로 그때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됩니다. 배신하고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에게 다시 아들의 옷을 입히고 큰 잔치를 베풀었던 아버지처럼 주님의 넘치는 긍휼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되 가득가득 채우십니다. 헛된 정욕을 따라 세상을 쫓아 헤매느라 가뭄의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터진 심령 위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때를 따라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향해서 전심으로 부어졌던 이 주님의 사랑이 이제는 그분을 바라보며 열려있는 우리의 심령, 갈라진 논바닥처럼 낮아지고 패인 심령, 그렇게 비고 비어진 심령 속으로 깊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많으신 긍휼과 은혜는 우리의 허다한 죄들을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해 전심이었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두 마음을 가졌을 그때에도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전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마음을 버리십시다. 여러분 안에 심긴 능히 여러분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 안으로 나 자신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남도 적극적으로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들을 붙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든 온유함과 겸손함과 강력한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이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나는 진정 다른 이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있는가? 나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돌이키려 하늘에서 이 땅 여기까지 나를 찾아오신 그분처럼 나는 그렇게 뜨거운 긍휼과 열정으로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모두 예, 주님이라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신, 의심, 미신, 맹신에서 벗어나 말씀 안에서 확신함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나누어져 있는 두 마음을 버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삶의 주님의 긍휼을 날마다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나누어진 두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주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넘치는 긍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옵소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하나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삶에 내가 속임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갈 때, 이 세상이 나를 속이는 그 속임의 길을 열심히 걸어갈 때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셔서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먼저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며, 내가 주님께 나아가려는 욕망이 없을 때에 나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님의 햇살을 비추어 주신 주님, 이제는 그 하나님께 돌아서서 내 주님의 말씀을, 내 주님의 빛을 내 얼굴 담뿍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속임에, 사탄의 속임에 다시는 한 걸음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 주님의 말씀 안에 우뚝 서서 내 주님의 말씀의 기초에 나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감으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말씀의 기초에 굳게 서서 세상을 향한 두 마음을 버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물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나 자신과 또한 함께 있는 이들을 주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삶을 살아보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 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